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아수르가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점령한 그 땅,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되면 혼란스럽게 그들이 우왕좌왕해서 당한 경우도 있지만 그들이 이제 정비를 하고 재정비를 하고 그러면서 조직적인 반란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또 강제로 사람들을 섞음으로 인해서 조직적인 반란, 그 지역의 조직적인 반란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역의 점령 지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고육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파생하게 돼요. 이것은 25절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새로운 땅에서 왔으니까 그 땅에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이때 여호와께서 이, 이 라이언 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이제 죽이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사자가 그냥 출몰했나 보다. 사자가 나타났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지금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여기서 얘기할 때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아수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자들이 이제 와서 몇 사람을 죽였다. 사자가 출몰했나 보다가 아니라 이들이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종교적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이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냈을 때, 야, 이건 그들의 신이 진노해서 이것은 사자들을 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왕에게 보고되고 이런 굉장한 영적, 종교적 감수성의 예민함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이스라엘과 대조되죠. 이것은 사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견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는데 사자,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사자를 보냈어도 이 아수르 왕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물론 이제 종교적이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이런 하나님의 선견자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이 둔함을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대조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 감수성, 종교적인 부분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민감한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예민한가, 이런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얼마나 묻고 있는가. 뭐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대수롭게 넘어가는 이런 부분인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간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되죠.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곳에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 속에서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사인을 보낸 것인데 이들이 과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이것은 결국 사마리아의 전통이 어떤 전통이에요? 혼합주의죠. 이미 사마리아에서는 우리가 베델과 단에서 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그들을 이제 섬기게 했죠. 그리고 여전히 산당들이 있었고 우상들이 있었어요. 이미 사마리아는 혼합주의예요. 그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이 가리킨다면 무엇을 가리켰겠어요? 여호와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 어떻게 여호와만 경외할지 이걸 가리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이미 혼합주의에 익숙한 그런 자예요. 그런 자가 가리킬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의 종교적 패턴을 가리키는 것이지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가리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교법을 가리키고 제사법을 가리키는 마치 유교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지 저는 제사를 참여했지만 늘 제사 드릴 때 예수 믿고 나서 뒤편에 서서 또는 다른 방에 그 제사 드리는 분들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로 채웠기 때문에 뭘 어떻게 놓고 과일을 어떻게 놓고 뭐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 때 제사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는 불교의 제사법이 있고 다 각각의 다르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제사법을 알려준 거예요. 사실 진정으로 가리켜야 될 것은 이 제사장이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다른 신들을 버리라 이렇게 가리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제사법. 어떻게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이것만 하나의 형식, 절차 이거를 가리킨 것이죠. 본질을 가리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그 산당들 이것을 결국 제거하지 못했잖아요. 이 산당들이 오히려 그들이 이 거주한 성읍에서 산당들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좋은 거점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의 혼합주의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들을 마음껏 이제 섬기는 그런 잡종, 어떻게 보면 여러 이 신상들을 섬기는 그러면서 서로 막 믹스되는 이런 잡종교가 탄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온갖 이 잡탕적인 종교로 가득한 것이죠. 혼합주의.
어떻게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데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신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자가 무서우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중에서 사람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출신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각계각층에서 그냥 사람들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택하는 거예요. 월급 주는 이런 사람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 중에서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게 뭐 출신이 어때든지 어떤 층의 사람인지 전혀 상관없이 그들을 고용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이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뭐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 부분이죠. 여호와만 이게 아니고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리고 그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너가서 보면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그렇게 경외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바로 그게 무엇이에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의 이 본질은 무엇이에요?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상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 혼합주의의 풍속, 종교의 그 자탕, 그래서 여호와만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우상들 속에 그냥 또 하나의 신 이것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리는 이 풍속, 이 풍속을 그들이 풍속대로 하나의 전통이 되고 풍속이 되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자자손손 그 조상들이 하던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이것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비극이죠. 이런 비극. 결국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손에 내던져 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 언약을 잊었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이 부분을 그들이 잊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종교 혼합주의는 지금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이죠. 지금 기독교가 세속화, 가파른 이런 세속화의 가속도가 붙은 이런 곳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우리가 물질과 그리고 돈과 이 세상의 많은 이 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또 어떻게 보면 무속적인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마음의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전히 이 땅의 풍속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여전히 많은 우상들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보죠. 물론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풍속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무속적인 이런 종교적인 이런 풍속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고 영적인 이 예민함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풍속을 넘겨줄 것이냐라고 하는 기로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유산, 아름다운 풍속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경외하는 이 본질적인 신앙이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혼합주의, 차탕,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 방법을 찾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